껍데기 신앙을 깨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건강이 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갈등 속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우울한 분도 계시고 무기력한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조급해집니다. 누가 옆에서 부추기지도 않는데 스스로 조급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 조급한 상태에서 뭔가 선택과 판단을 또 해야 될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통 많은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는데, 이런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말씀 들으면 살아날 수 있는데 말씀 들을 수 있는 힘이 보통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너 말씀 들으면 살아날 수 있어. 아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은 또 이렇게 자기 생각에 잡히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요셉도 문제가 있었고 다윗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불신자도 문제가 있고 신자에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목사인 저에게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솔직히 제 인생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 가족 같은 성도들의 문제가 다 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고 작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도 한번 좀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데 이 문제만 만나면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선택과 판단에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은 문제가 끝이 없다라고 보시고요, 일단은. 근데 이 문제가 왔을 때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기독교인에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 과정,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거를 기뻐하시고 이걸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깊은 기도할 때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사우나로 가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지만 제 사우나 하러 가면은 저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저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면요, 첫 번째 뭐에 집중하냐면 일단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사건을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라 칩시다. 진주가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진주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근데 뭐 생각이 안 날 수는 없고 일단 먼저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두 번째는 뭐 하냐면은 진주 생각은 그만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 인간도 아주 문제지만 내게도 예틀이 있고 갱신하고 해야 될 점을 제가 찾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자녀로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걸 전 찾습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 어디로 가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쉽게 말해가지고 문제 아니고 응답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떤 기쁜 일이 생겨서 절대 기쁘지 않습니다. 제게 어떤 응답이 와서 기쁠 것 같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누가 저한테 차를 한 대 사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사줬다 칩시다. 저는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차를 보면서 아, 나같이 모질한 전도자에게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응답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게 맞잖아요.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요, 안 해요? 이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별로 은혜 안 됩니다, 실제로. 솔직해집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힘들합니까? 실제적으로는 이게요, 내게 안 돼 있고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알아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에 있지도 않아요. 내 경험과 내 수준, 내 지식 수준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 그 성경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도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내가 만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몇십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대학 청년부 메시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굉장한 파워,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자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를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별로 양이 안 차는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할 때 그 여호와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럴 때는요, 내가 반드시 이 뒤에 말하는 내용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에요, 하나님은. 저는 그게 참 위로가 돼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요 얼마나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지켰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약속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에요. 아도나이란 말이 있는데 이 단어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이 많은 모세를 데리고 바로왕에게 가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갈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습니까? 없다 했어요.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면서. 보낼 사람을 좀 보내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막 굉장히 화도 내시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도 안 가려고 하는 이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에게 진짜 참 여호와고 내가 너를 붙드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 아도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뜻은 뭐냐 하면은, 네가 왜 안 가려고 그러냐, 내가 네 인생의 주권자이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만 우리가 알아도요, 이게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우리 너무 막연한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에 갇혀 있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근데 여기 히브리라는 말이 아발이라는 어근에서 히브리 말에서 나온 건데 이 뜻이 뭐냐 하면은 건너가다.
관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되는 메시지냐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히브리 민족은요, 우리는 문제 만나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맞을 겁니다. 여러분 아닌 척하고 이렇게 딱 경건한 척하고 계시는데 진짜입니다. 사람은요 문제 만나면 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선택한 히브리 민족의 원 뜻이 뭐냐 하면은 피해가다 도망가다가 아니고 건너가고 관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히브리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 형통도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눈앞에 산이 있는데 산을 돌아가고 뒤돌아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산에 터널을 내시는 것처럼 건너가고 관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관통하고 건너가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만 봐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을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가 새벽에도 오늘 말씀드렸죠. 모 성도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냥 저 인생 내버려둬도 되는데 우리를 불러가지고 복음의 중요한 일에 사용하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다행이냐. 제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너희는 고아가 아니고 저 드레핀 백합화를 한번 봐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실 것이라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오늘 새벽에 중요한 말씀 제가 했죠. 23장 자꾸 새벽에 중요한 말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벽에 자꾸 나오라는 뜻입니다. 오늘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죠. 이 말은 새벽에 좀 나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새벽에만 한다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딱 읽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죽이려고 매일 찾았어요. 근데 놀라운 말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적에게 가서 죽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야 보내지는 것이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게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테텔스타이,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옥 문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의 문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 안 잡아도 되고요, 방향 안 잡아도 됩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마 장로님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일 겁니다. 장례 집례를 제가 하는데 관을 이렇게 하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저도
처음 그거 들었어요. 그 집리하시는 분이 저보고 관을 각도를 딱 재면서 이게 뭐 봐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80 뭡니까? 태백산에서 0.5도 뭐 이래 해가지고 뭐 15도 기울어지고 이래 딱 집어넣으면 뭐 기운이 있고 제가 장로님들한테 말씀 안 드리지만 대충 넣으세요. 대충 넣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대충 하세요. 예수 믿으면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 해봐. 이 삐딱하게 놓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운명에 잡혀 있는 사람은요, 방향만 잘못 잡아도요, 문제여고요.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니, 멀쩡한 우리 진주같이 참한 친구가요, 청년 때에 묘 이장하는데 따라갔다가요, 그 서 있다가요, 귀신 들려가지고요. 지금까지도 헤매고 있다니까요.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과학자가 설명하며 의사가 설명하며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박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 끝내놨습니다. 우리는 그럼 다 끝내놓으면 뭐 하면 됩니까? 그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은 믿고 누리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로 있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고 신자로 돼가지고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 많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그랬거든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끝내놨기 때문에 우리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누려집니다.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낼 것인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셔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완전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감사하죠. 영원히 내 안에 거주하시고요. 이거를 여러분 붙잡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토달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 사회 갈 때 어떤 청년 하나 예수님 영접하고요, 정말 진실하게 눈물로 영접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에게 반드시 해주는 말, 성령께서 너와 영원토록 항상 24시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친구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다음 주에 저를 만나가지고요, 자기 일주일 내내 부담스러워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한다니까 이거 뭐 부담스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내가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했다니까요. 그거 믿음 없이는 그런 고백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으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안 믿어져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껍데기 붙잡고 살지 않도록. 참 제목을 제가 적었지만은 참 이런 제목을 참 적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껍데기 신앙을 깨라 그랬는데 우리가요 진짜입니다. 껍데기를 붙잡고 살 인생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서밋에 이르러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고
전도자도 없고 아무도 아멘 안 합니까? 교회 살리고요, 후대 세우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은 죽고 육은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껍데기, 중요한 영적인 본질을 못 붙잡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요즘에는 뭐 껍데기가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양파도 실제 양파보다 껍데기가 더 건강에 좋다 그러더라고요. 양파 껍데기, 돼지 껍데기, 뭐 귤 껍데기, 뭐 껍데기들이 요즘 인기가 많다고 쫙 글 쓴 걸 내가 봤어요. 사람들은요, 다요, 진짜 껍데기 다 붙잡고 삽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얼굴을 뜯어고치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큰 집, 큰 차를 자꾸 찾고 그 차 타고 돌아다니고 팔찌 긁고 목걸이 귀걸이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래 합니까? 보여줘야 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껍데기 인생. 두 번째, 귀에 들리는 것. 귀에 들리는 게 뭡니까? 소문, 이미지. 아, 저 사람 이렇다더라. 야, 저 사람 요즘 잘 나간대. 야, 저 사람 뭐 모임에 보니까 뭐 가방도 바뀌고 소문 나기를 좋아하고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내 이미지. 이거요, 사람 진짜 비트입니다, 진짜 이거. 여기에 묶여버리니까요, 진짜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요. 세 번째, 손에 잡히는 것. 돈이고 사람이고 잡히는 것.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불신자들은 이 속에서 다 묶여가지고요, 이 육신적인 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적인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꽝 아시죠? 꽝. 여기다 뭐 씌웠다고요? 선캡 딱 씌워놓으면요, 꽝은 선캡을 씌워놓으면 위가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못 납니다. 그래야 수많은 꽁들을 사육하는데 전부 다 선캡을 앙증맞게 다 씌워놓은 겁니다. 맨날 뭐합니까? 주는 사료 먹어가면서 옆에 친구 쳐다보면서, 아이고 네 털은 왜 이렇게 곱냐, 너는 부모님을 잘 만났구나, 나는 털이 너무 초라해,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뭐 그 수준으로 사는 거죠. 삐지고 토라지고. 그요, 진짜 선캡만 벗어버리면요, 먼 창공을 홀홀 날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창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캡 하나 딱 씌워 놓으니까요, 쉽게 말해 껍데기 하나 딱 덮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못 보고 살아가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표가 되면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혀 먹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 인생과 같구나. 진짜 중요한 건 모르고 껍데기만 붙잡다 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축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껍데기 인생에서 살다가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껍데기 신앙, 여기에 묶이는 경우가 참 많죠. 할 것 다 하고 예배 다 드리면서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두 주인을 섬깁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우상이죠.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재물.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두 주인 같이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마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께 모이고 예수를 만나려고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께 자꾸 몰렸습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이 자꾸 기적을 행해주고 예수님이 자꾸 병 고쳐주고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보내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구름대같이 모이는 사람들 보면서 한 번씩 질문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구름대같이 몰려가는데 그 사이에 당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축복받으려고, 응답받으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를 보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무리들의 관심은요, 예수가 누군지 관심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관심 없고 예수 때문에 오는 그 혜택, 예수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내가 좀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만 너무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껍데기에 우리는 뭐가 되어 있죠? 사단이요. 이거를요, 이 사단이 이용합니다. 굉장히요, 평생 동안 종로로 타도록.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노예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다 적지는 못하고 내 이름, 성공, 명예, 인정받음, 이런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를 딱 노예로 삼아가지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놓치게 만들고 껍데기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도록, 껍데기에 묶여서 신앙생활 하도록. 마귀가 잘 알아요. 우리가 껍데기에 약한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껍데기를 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가재가 지 인생 살아가다가 몸집이 막 커지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때 되면은 그냥 그래 살다 죽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바다 그 바위 밑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등껍질을 벽에 칩니다. 신기하죠, 바닷가재가. 그래서 그 껍질을 다 깨고요, 그 쓰라린 모래와 돌의 그 입자에 그 살이 막 찢기고 눌리는 것을 다 참아가면서 껍데기를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몸집을 더 불러진 다음에 다시 껍데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닥까지 큰 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갈등,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올바로 신앙생활할 기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껍데기 인생 살지 말고 진짜로 하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냐면 제가 평생 껍데기 인생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예수 믿고도 심지어 교역자 되고도요, 여전히 껍데기만 제가 가득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몰랐습니다. 제가 껍데기에 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알면 제가 그래 살았겠습니까? 사랑 못 받고 살았으니까요, 너무 인정받고 싶어 죽겠고요. 모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는데 그 교회에 그 당시에 지교회가 제주도에 있었어요. 근데 뭐 그때 설교를 제가 지금 다 보관하고 있는데, 뭐 지금도 좀 시원찮지만 그때 설교 들어보면 내가 왜 설교를 이렇게 했을까 싶은 걸, 웃기는 거 하나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제주 지교에 탐방 갈 일이 있어서 비행기 타고 딱 도착했는데요, 아침에 할머니들이요 저를 보고 무슨 연예인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구나, 강도사였고, 강도사님 이렇게 설교하면은 우리 그 지교에서 막 행복하고 웃고 난리가 난대요. 옆에 있는 전도사들은 얼굴 다 뻘개가 있고요, 막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부끄러워 죽겠고요. 그 대단한 설교, 그 참 웃기는 거 하나 때문에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속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다. 내가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제주 지교에 있는 분들 내가 흡족하게 만족시켜야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아니고요, 자꾸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기보다 괜찮잖아요.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요, 껍데기 자꾸 교역자가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인기와 명예를 끄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 밉고요. 뭐
이 껍데기가 갈등하고요. 껍데기 부사지고요. 막.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깨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엎어졌습니까? 자빠졌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늘 사람 앞에 서고요, 늘 거짓되게 살고요, 늘 껍데기 덮어 쓰고 살고요. 워낙 이 껍데기도 오랫동안 착용하고 한 3, 40년 착용하다 보면 벗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워낙 너무 편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코람되오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갖다가 이렇게 껍데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상처, 외로움 속에 살았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겠냐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나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고, 지금 나타나는 응답 없어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니까 괜찮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코람데오. 아무리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진짜입니다. 빨리 껍데기 벗어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신앙은 없는데 직분이 올라가고 믿음은 없는데 내 자리가 자꾸 올라가면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진짜 껍데기만 두꺼워집니다. 사실은 나는 가장 연약한 자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배우는 게 더 많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런 자세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뭐 하느냐? 그냥 우울하게 집에 이불 덮고 계시란 말이 아니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룻기서의 그 교훈이 나오잖아요. 이삭 줍기. 제일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껍데기를 깰려면요, 이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 싸움이 아니고, 오늘 기도수점 말씀에 나오지만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은 저 사람과 나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단과의 싸움이고, 알아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살 인생입니다. 우린 이런 거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런 거 붙잡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사실은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베드로가 연약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자기 인생 포기해버렸어요. 참 고맙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살리시고 사명 주시고 멋있게 살다 갔잖아요. 괜찮다니까요. 살아있는 신앙.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했죠.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입니다. 물고기도 살 수가 없고, 갈릴리 바다는 물고기도 많아요. 왜 그러냐? 물이 흘러 들어와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또 흘려 보냅니다.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물이 고이니까 썩고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제가 얘기했죠. 인풋, 아웃풋이요, 이게요,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듣고 끝나면요 신앙이 안 자라요.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으려면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가냐, 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쩝쩝하지 마시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았잖아요. 아, 하나님 내가 껍데기 인생이었군요. 남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서 입술로 다시 아웃풋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통하는 겁니다. 또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내 입술을 통해서 아웃풋 또 나가는 겁니다. 찬송. 내가 주일날 강단 말씀 듣고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그 한 영혼에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순환이라 그러죠. 이 돌아야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 피가 안 통하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가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우리 집에 사는 분이랑 말이 안 통한다면서 내가. 말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고, 우리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게요, 뭔가 순환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래 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신앙은 뭐라고요? 듣고 끝.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갈 수도 있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순환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로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나누어주고. 사회의 바다 그냥 받고 끝. 물고기가 없어. 엄청 짜대요. 저도 직접은 안 가봤지만 갔다 온 사람 얘기하면 사회 바다 물 너무 짜대요. 갈릴리 같은 인생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사명자분들이 10분 오셔가지고 뭐 집집마다 나눴는데 제가 하나 걱정되는 게 중국말 하시는 분이 많이 없으니까 좀 걱정됐거든요. 근데 뭐 식당을 데려가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게 가는 식당마다 막 일하시는 아줌마가 중국말 잘해. 아, 내가 막 대단한 영어로 좀 설명하려고 하니까요. 가만히 계시라. 자기가 막 만두 그분이 한 10명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사진도 찍어가고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약속도 하고요. 돈도 이래 막 주시던데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냥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중국에서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데 은혜 받으려고 이 땅에 와가지고 야, 참 너무 귀해 보이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막 세상 사람들이 보는 살아있는 교회는 막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음악회도 하고 복지를 통해서 물론 좋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목사님과 전 성도가 오직 복음 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왜? 복음만 사람 살릴 수 있거든요. 복음에만 귀신이 벌벌 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사단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의 확실한 전도자와 중직자와 제자들이 하나 될 때에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요, 반드시입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인간은요, 영성이 떨어지면 힘을 잃게 됩니다.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당연한데 힘이 없는 경우는 영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영성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 못하게 막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할 것 같은데 세 번째 전도 운동.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것만 말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단에도 많은 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교회도 참 많고요. 이 문제 저 문제를 어려움 당한 교회 많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 듣고 죽을 때까지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오직 복음 듣고 말씀 듣고 하나 돼서 포럼하고요. 현장에 가서, 제가 말은 전도하는 말 아닙니다. 저도 못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전도지 들고요. 잘 못합니다. 일단 부끄럽고. 그 말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과 말씀을 이 사람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게 최우선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분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서 새 생명을 데리고 와도 그건 내 응답이고 교회 응답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이 산 교회에서 은혜 받고 현장 나가서 내 받은 은혜를 아까 말했듯이 갈릴리 바다처럼 나누는 겁니다.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는요, 복음 듣고 반응을 합니다. 저는요, 교회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제자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복음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빌딩도 살 수 있고 로또도 당첨될 수 있다. 제자는 이런 불량식품 메시지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전도도 일어나다 보면 이번 주에도 우리 저 누구냐 한 자매도 왔고 또 한 가족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인사하고 저 밥 갖다 주고 정신없다면 교회에서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초대교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회복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 그러면 당연히 살아나는 미래입니다.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우리의 후대들에게 올바른 교회를 저는 물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복음, 올바른 신앙인이 뭐고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떤 것이며 기도는 어떤 것이며 정확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 지금 시대는요, 후대들이 바르게 자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의 문화를 다 뺏겨가지고 청소년 문화, 아이들 문화, 청년 문화, 흑암 문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게임 문화입니다. 못 이겨냅니다. 이거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내일부터 또 성경학교 하잖아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살아나는 현장이죠. 현장 살아날 수밖에 없죠. 많습니다.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많고요.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사람이 하나님 예배 오는 사람 많단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살아나는 교회, 그리고 살아나는 미래죠. 결론입니다. 빨간색 옷 입고 있는 저 친구가요, 우리 집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메시지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눈치를 보면서 그럼 집에 오면 꼭 제 핸드폰 달라 해가지고요, 이거 있잖아요, 좋아요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다 근데 하지 마라. 혹시 성도들이 보면 얼마나 우습겠냐. 목사가 지가 설교해놓고 지가 좋아요 누르고. 나 그거 진짜 나하고 안 맞다 그거. 아니 아빠, 이게 많아야 사람들 인정해 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참 고마운데 내 정상은 안 맞다. 내가 너무 누가 볼까 봐 무섭고, 내가 안 좋은데 왜 내가 좋아요 누르냐.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껍데기 인생 살지 마라. 껍데기 인생 살지 마라. 좋아요 누르고 난리 나고 유명해졌는데 아빠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빠 얼마나 힘들겠냐. 준비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린요, 워낙 껍데기 인생 오래 살았잖아요.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고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서 갈등과 또 얘기해야 됩니까? 눈물 나게.
이거 뭐요? 되어지는 거, 잘 되는 모습. 또 어떨 때는 간혹 또 뭐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싫어 한 번씩 누르는 사람. 그럼 막 열냅니다. 누가 이거 눌렀냐면 놔둬라, 놔둬라. 그런 분들도 그런 거 누르면서 희열감도 느끼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다. 이거 누르는 거랑 이거 누르는 거랑 다 똑같아. 껍데기다 내가. 제발 좀 그렇게 살지 마라. 여러분 좀 하나님의 음성으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너무 껍데기, 저도 그래 살았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후대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이 한번 덮어지고 허황된 게 덮어지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포장지 2중 3중 4중 해가지고요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 최고로 올라갔는데 그 고위 그런 사람들 보세요. 자기 허물 하나 드러나니까 바로 자살해버리잖아요. 거지들이 자존심이 상한다고 자살 안 합니다. 이름이 이만큼 올라갔는데 아닌 모습이 드러나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게 다 껍데기 인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거 없겠지만은 혹시 내가 복음 아니고 진실 아닌 것들로 껍데기를 덮어 쓰고 있다면 껍데기 한 개라도 벗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은 껍데기 붙잡고 사는 인생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의 축복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힘들게 내가 막 머리 쓰고 포장지 싸고 막 그런 인생 말고요. 지금 내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진실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큰 응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사대교회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있는 자로 보이지만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할 거 다 하면서 우리의 심령은 믿음이 죽진 않았는지 또 우리의 심령은 또 무너지고 있지 않는지를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영원한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새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